이것들이 실천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일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의 영광을 받고 사랑하며 하나도 쉽게 지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꺼지지 않더라도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의지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할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힘듦이 그 속에 있더라도 저를 연단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매달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공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많이 못 왔는데 공로로 유튜브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로 유튜브, 네, 오모 씨가 광고를 해주십시오. 공로로 유튜브 클릭해서 그래도 한 15명 빼고 다 왔네요. 그렇죠? 많이 왔습니다. 오늘 절반 이상이 오셨네요. 여러분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저한테 오미크론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마이크를 좀 조심해서 다들 알겠죠? 나중에 임원들 이 마이크 껍데기 계속 바꿔주시고, 네, 저한테 오미크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긴장이 없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오미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지금 오미크론 조심하십시오. 좀 멀리 떨어져 주시고, 지원이도 둘이 좀 친하지만 멀리 떨어져 앉아. 네. 마태복음. 네. 너가 아빠한테 다 알려준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신앙 고백과 교회 건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저는 전혀 개척할 생각이 없고 제 집사람도 개척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개척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되죠? 뭘 조건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소민아,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어디 하면 좋을까? 1. 소민이 집 근처. 2. 우리 교회 근처.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집 근처가 좋다고? 너희 집에 아무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거기 너희 집에 그 기러기밖에 없잖아 거기. 너희 집에는 그 들어가는 길도 없는 곳인데 거기 개척하라고 내보고.
사람 오지 말라는 건가? 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이 교회 가고 싶어하는 어떤 요건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커피숍 같은 거 이제 좀 좋아하니까 요즘 카페 교회 같은 게 생기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카페를 만들어서 주중에는 카페로 하고 주일날 그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 계속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은 대학생들 캠퍼스 이런 데 앞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대학생들은 계속 오니까 그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를 학교 앞에 만들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골의 할매들이 모여 살고 있는 충북 제천 이런 곳에는 그건 누가 가야 돼요? 그럼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 그런데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거기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성민이 집에 개척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성민이가 걸어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 강동교회 있잖아. 거기도 걸어가면 되는데, 거기. 니보 거기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교하고 선교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 더운 나라에 말하고 선교하고 가겠어요. 그 이슬람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파송돼서 나가신 거예요. 네덜란드 아인토벤에 왜 가야 됩니까? 네덜란드 아인토벤에 축가로 갑니까? 거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의 교회, 한인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하실 때는요, 사람들의 필요보다도 사람들이 모이냐 안 모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시골의 교회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죠. 목사님들이 먹을 게 없어요. 계속 후원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투잡을 뛰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투잡을 뛰면 어떻게 되느냐? 카페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뭐 하느냐?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카페 운영과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커피 콩을 사와야 되죠. 그 콩을 볶아야 되죠. 로스팅을 하죠. 그리고 그 커피를 갈아가지고 내려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요. 그 다음날 주일이야. 카페 하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준비를 언제 하겠습니까? 언제 하겠어요? 당장 돈벌이 되는 그 카페 때문에 말씀의 사역이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시작은 좋았죠, 시작은. 어차피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주중에 여기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카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카페 하는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주일날 성도들이 와요. 목사가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커피를 얼마나 팔았고 커피 콩을 볶아보니까 어떤 커피가 맛있고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 설교 들으러 오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이 교회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어요. 3년 동안. 자,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때부터 나오죠. 이때부터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21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두 구절 사이에 공통적인 말씀이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이 수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입니다. 4장 17절 이후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 사역과 관련된 얘기들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로 이때로부터 비로소 여기 핵심은요. 이제 예수님 어딜 가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16장 21절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죽는 왕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종처럼 내어주는 왕으로 오셨어요. 드디어 그 사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걸음, 이게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걸음입니다. 그러면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들이냐?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요.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막 쫓아다닙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드디어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게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너희들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를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호 씨,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구원해 주신 분. 맞죠? 네.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말은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한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나한테 의미 있는 분이기 전에 예수님이 자체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일 중요한 대답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와, 니 참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고백은 너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네가 고백하는 것은 너의 인간적인 생각과 너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언제 하느냐? 세례를 받을 때도 신앙 고백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뭐 하죠?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심어주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서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잘 들었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잘 들었어요?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언급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탄과 대적하라고 말하죠. 왜? 베드로 자기가 사탄이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자기 것이었다면, 자기 소유물이었다면
사탄이란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완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지금 너무 칭찬하셨잖아.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나는 구약적 이름이고요. 신약적 이름은 요나가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고백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감사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 안 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은 복이 있도다 했는 사람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같은 사람. 베드로가 지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신앙 고백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를 집에 건물에 비유하자면 교회를 지을 때 반석, 기초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다가 카톨릭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머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죠. 교회의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 교황의 그 바티칸 시티가 열쇠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여기 교황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한 일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바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나 아니면 이 예배당 헌물을 이 땅을 기증한 그 김모 권사님이나 그런 사람이 교회 주인 될 수 없다. 교회 주인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지금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포항대흥교회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김성원 목사님의 소유물도 아니었고 권준 목사님의 소유물도 아니죠. 지금 이 교회 대표자 누굽니까? 대표자. 이 교회 대표자는 권준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약에 재정사고가 터져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권준 목사님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권준 목사님이 고백하기 때문에 이 교회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돈이 뭐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직분자 되기 전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창규 씨. 가정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가장일까요?
가정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어제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머리죠? 요즘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돌 맞아 죽겠지만 뭐 돌을 던지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예언아,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머리입니까? 아, 쌍두. 둘 다 머리다. 머리가 두 개. 맞습니까? 아닙니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아, 안 해봤어? 혹시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내가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무슨 머리야 이렇게. 소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머리다? 진짜? 오, 남편의 지시에 따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갑자기 서로 존중하고, 예. 머리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해야지. 맞지? 잘 고민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머리 될 만한 남편을 만나셔야 돼요. 이 남자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머리 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머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교회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로서 이 몸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서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 머리를 만나셔요. 그런 남편을 만나야 돼요. 이 가정이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남편을 만나시죠. 그런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도대체 누가 그런 남자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불신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데 이 가정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사탄의 대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첫 번째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에 뱀이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냐? 라고 교묘하게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핍박이 없고 유혹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공격 속에 있는데 누가 지키시는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교회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교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데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라는 말은 문을 연다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거고, 이 땅에 문을 잠궈버리면 하늘이 잠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을 선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설교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는 권징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이 닫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천국의 열쇠에 기능하고 있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모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중요하죠. 교황의 그 통치 아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 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교회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이 교회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베드로가 대놓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 꾸짖다. 리뷰크 이런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고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꾸짖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나타났던 사탄입니다. 돌로 떡떡이 한번 만들어봐리. 네 돌떡 만들 수 있잖아. 돌떡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이 돌떡 만들 수 있지만 안 먹죠.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기 때문에 떡 안 만듭니다. 내가 굶더라도 40일 금식해서 줄이지만 그래도 내가 네 시킨 대로 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다.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네 발 받쳐준다 했잖아. 사탄이 지금 시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 말씀으로 대적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하면 이 세상 다 네 줄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했었죠. 오늘 말씀에 사탄이 다시 나타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뿌리치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지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쳤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인데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주님 꼭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굳이 그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슴이 아픈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 못 가게 하면 사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영광의 신학. 교회는 세력이 커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는 황금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교회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영광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돈과 권세를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희생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탄압 속에서도 루터와 칼빈은 그 신앙을 지켰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 갑시다.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갔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성찬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성찬 때 봐야 되는 거는요. 금으로 만든 성찬 껍데기가 아니고 그 성찬의 내용물인 떡과 포도주예요. 금으로 그 쟁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금에 현혹되죠. 떡과 포도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쟁반에다가 떡을 담아놓고 하얀색 투명 컵에다가 포도주를 담는 게 훨씬 더 성찬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에서 얘기합니다. 돈이 나와 도느냐? 왜 교회에 다 금부치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진짜 영광이다. 교회가 무슨? 칼빈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네요. 이 원고가 19페이지가 나와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원고 받으셨죠? 네. 그 원고를 보시면 됩니다. 원고 보시고. 원고가 19페이지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권세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셨던 길,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믿음으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이 이 길의 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가 이 교회에 주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며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덮개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최대한 멀리. 안녕하세요. 다들 놀라시고 오랜만에 검사 받았는데 코가 매콤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께 좀 심심찮은 위로의 말씀 보냅니다. 잘 보고 계시죠? 2명이요?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이신 분 없죠? 네. 넘어가 주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 이승규 형제님 전역하셨군요. 앞으로 와주실래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앞으로 함께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32기 이승규입니다.
전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복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대윤교회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축복성 불러드릴게요.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혹시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없죠? 뿌리 내린 분도 없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공목사님과 이제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왜 그렇지? 저한테? 등산할 수 있으면 등산. 네? 예, 그리고 그 지원금 나오니까 맞나요? 네, 부담 없이 그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청 방법은 저기 1, 오늘 2번. 쪽에 그 링크 올려야겠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청정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회비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저희가 간식이랑 그리고 밥이랑 이런 거 다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회비를 받는 것이고 이승영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는데 구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전날 꼭 와주세요. 네, 다음 질문. 질문. 네. 돈은 어떻게 냅니까? 돈이요? 돈은 회계님한테 네, 나중에 저희가 그 공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민주 자매님이 해주시면 되고요. 돌아가는 차량은 박봉권 집사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 폐회성 부를 거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거 했었는데 저희 이제 둥글게 이렇게 서가지고 손은 안 잡고 그냥 같이 폐회성 부르고 그 이제 그 멘트가 있는데 멘트 선창한 사람이 선창하면 다른 분들이 후창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그럼 이제 클로징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멘트 가르쳐주세요. 둥글게 써주시면 됩니다. 둥글게 둥글게. 사랑 노래함이 행복.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선창우창 원모 씨 한번 해주세요. 아 병원 씨 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예원이랑 명훈이는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